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5번을 붙여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네. 이번 주에 학생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반 모임을 나누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미국 사람,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한국이라면은 그리고 한국말을 뭐 영어도 못하고 불어도 못하고 오직 한국말만 할 수 있다면은 이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었죠. 뭐 대답은 못 들었는데 되게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다문화 이런 것들이 좀 낯설어서 그럴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교포 2세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고 뭐 영어로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 그리고 뭐 제스처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미국식이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이렇게 교육자분들이랑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가장 큰 어려움이래요. 교포 2세들이 자기들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태어나고서 이렇게 자란 곳은 미국인데 또 부모님은 또 한국말만 하시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인가?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내가 나를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정의를 내릴 때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뭐 강희원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은 뭐 진주강 씨 뭐 호보사 공파 27대 손으로 우리 시조 할아버지는 강식 장군이시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강식 장군은 또 뭐 누구이며 뭐 이거 시조는 누구며 이거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취직을 하거나 대학교에 지나갈 때 사백자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열심히 써야 되죠. 그때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고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대로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나를 거기다 꾸며놓고 나를 거기다 이제 포장해서 끼워 맞추고 있죠.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프랑스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로아를 보면서 생각했던 질문이었어요. 우리 로아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고 근데 태어나서 자란 곳은 이제 한국이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도 한국이고 그러면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겠더라고요. 나 스스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이제 로아를 향해서 공격할 때 넌 누구냐 도대체? 라고 했었을 때 저도 놀리거든요. 사실 야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축구하면은 한국 응원해라 하면서 한국 해라 한국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데 아빠도 놀리는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어요. 얘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정말 누구인가 공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수아 때부터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었죠. 제가 10대 때 20대를 이렇게 지내면서 거의 고아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렇게 목사님 아들 신학생, 장로님 아들 신학생, 그러면 학비 걱정도 없고 생활비 걱정도 없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장로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이렉트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것이 너무나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인생을 줘야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인생을 물려줘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넌 누구야, 넌 누구냐, 넌 누구의 아들이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로아는 하나님 아들 뭐 이러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못하고 하나님 아들 뭐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내 인생에서 살짝 물려주려고, 내 인생에서 물려나서 그냥 가르쳐 주려고, 그것이 풍성한 삶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할 때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나를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를 정하고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 회사 사장이다, 이걸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다, 이걸로도 우리는 내 정체성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당신의 노아뿐만 아니라 당신의 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 강시 뭐 몇 대손 누구의 뭐 시존 누구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회장은 회장처럼 살고 대통령은 대통령처럼 살아갑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죠. 하나님의 자녀가 초라하고 억눌려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하나님부터 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딱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명예를 다 실추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그냥 소중한 것들로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사람들의 충고, 뭐 베스트셀러, 이 모든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더해도 이 지식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현실이 딱 저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처음 있었던 일이었어요. 한 1분 정도 현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너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거 괜찮은가? 이거 내가 삶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갑자기 애는 너무 많이 낳은 건 아닌가? 이거 너무 답답해지고 이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한 1분 정도 갑자기 막 모든 그
이렇게 뭐 모든 뭐 경제적인 거며 영적인 모든 걸 영적인 걸 떠나서 경제적인 거며 사회적인 거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이렇게 샥 밀려오더라고. 1분 만에 1분 동안. 그러고 나서 다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이거 현실을 하는 순간 답답해지고 이거 현실을 하는 순간 이거 가슴이 막막해지고 답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더니. 이거 사회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이거 사회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 답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과 모든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오직 성령님 바울에게 말하기를, 야, 너 앞으로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앞으로 모든 것이 다 고난일지야. 그럼에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두렵지 않은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결박과 환난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어. 세상에서는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환상 가운데 살면 큰일 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의 모든 결박과 환난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칭이라는 것은 디카이오,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부르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디카이오 시네라고 부르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뭐 의로워졌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또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네,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순종의 정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저희 집에서 이제 옳다라는 거, 아니 의라는 거가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옳을 의인데, 주님께서 모든 것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도 좀 다른데,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좀 다른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수아보와 로아를 이렇게 부르면은 네 하고서 이제 와야 되는데요. 근데 안 오면 이제 혼나죠. 근데 이제 오면서도 왜요? 하고선 달려오면 이제 혼납니다. 아빠 왜요? 하고서는 이렇게 달려오면은, 야, 너희들 잘 들어라 하고서 이렇게 수아보와 로아를 다시 딱 이렇게 앉히죠. 어제도 한 번 앉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수아보와 로아 잘 들어라. 왜요라고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다. 너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왜요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거 내 뜻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은, 내 뜻이 아닌데 이거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은 무조건 내라고 외치고 와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궁금하면은 근데 왜요?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네 아빠 근데 왜요?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오는 것이죠. 저랑 서너 살 아이의 판단력과 저의 판단력, 제가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죠. 제가 좀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뭐 서너 살 아이의 판단력이 얼마나 뭐 그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에게 왜요라는 말을 이제 못하고 너희는 무조건 이제 순종해라. 일단은 뭐 엄마가 틀린 것 같아도 어제 그것 때문에 혼났거든요. 엄마가 틀린 것 같아도 너희들은 순종해라. 엄마가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도 엄마 내가 봐도 틀렸었는데 그래도 순종해라.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잠깐 혼났었는데 틀릴 수 있죠. 근데 부모 어른되는 입장으로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살과 이렇게 저희와의 비교했었을 때 우리들의 판단력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가치관과 맞지 않고 아무리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던 삶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지금 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옳은가라고 물어봤었을 때 아무리 그것이 옳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순종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반항하고 좀 머물고 좀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디카오신의 의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죠.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옳음을 인정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풀어나가는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사망의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에서도 지옥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상황에 있는 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씨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다 정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들 앞에 있고, 이때에 이 구원함, 이 지혜와 이 의로움과 이 거룩함과 이 지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현실을 알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놀라운 삶의 기적을 오늘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이 기적 속에서, 이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